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먼저 언급한 후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그 죄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9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사마리아 왕실의 죄악을,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상류층 여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아스돗, 즉 블레셋은 자신들의 잔혹함으로 이미 심판을 선언받은 민족입니다. 애굽은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애굽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불러서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고 말합니다. 요란함이라는 말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 무질서나 패닉에 빠진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고, 학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르다른 말에서 나온 것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억압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은 10절에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행하는 일로 표현합니다. 포악은 폭력이며 겁탈은 폭력에 의해 일어나는 파괴 또는 파멸로서 기득권층이나 강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왕궁에서는 통치자들에 의해 강압적인 폭력으로 약자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경제적인 부로 성을 채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포악과 겁탈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른 일 행하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에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방어 요새를 무너뜨리고 궁궐의 모든 물건들이 약탈당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남의 것을 약탈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약탈당하도록 하심으로 빼앗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자에 물려간 양을 목자가 겨우 끄집어내었지만 양의 2마리와
귀 한 조각만 꺼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침대 모서리나 의자 방석 정도만 겨우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궁궐에 살지만 나중에는 그곳이 궁궐이었다는 정도만 알려줄 정도로 일부 물건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정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북왕국이 야곱의 집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베델을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삼으며 야곱의 후손들임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델에 대하여 그 제단을 파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베델은 부조충들이 주로 제사를 드리는 중심지였으며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던 장소였습니다. 중앙성소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악행이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뿔을 꺾어서 불의한 자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던 장소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은 계절을 따라 집을 따로 지을 만큼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상아로 만든 화려한 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요란함과 학대로 채워졌던 사마리아의 왕실의 큰 궁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모두 무너뜨리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마리아는 악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와 화려한 삶은 탐욕과 착취와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기부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 소처럼 사마리아의 상류층 여인들 역시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남편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오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여인들이 누리는 쾌락과 사치는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은 행위에서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증을 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대적들이 그들을 암소처럼 갈고리에 껴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입을 깨는 낚시 바늘이 되어서 마지막 남은 자들까지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이 무너지면 그들은 무너진 틈으로 도망을 가고자 하겠지만은 빠져나간 그곳이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르몬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심판의 자리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를 실현해야 할 사마리아 왕궁이 도리어 포각과 겁탈을 일삼는 장소가 되었고 베들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곳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왕궁의 부유하고 화려한 삶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애굽이 비난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약탈한 것은 다시 약탈당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권력과 부의 중심지인 사마리아와 신앙의 중심지인 베델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기시킴으로써 힘없는 이들에 대한 학대와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살찐 바산의 암소로 비유되는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와 쾌락 역시 나중에 자기 스스로 갈고리에 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를 취하거나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할 때 혹은 직장을 다닐 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나 공로
혹은 종업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일은 없었습니까? 올해 카나다 언론에서 100개의 업소를 몰래 들어가서 취재한 결과 고객이 낸 팁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조사한 결과 70%가 결제 시 팁을 요구했지만 정작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중에 75%가 팁을 착복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를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규모는 아니지만 고용을 협박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회적인 제약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총을 국회의원들에게 겨누고 체포하는 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의도적이든 혹은 비의도적이든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 일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각과 겁탈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공의이며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나 혹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당연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보호와 배려의 마음을 먼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자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행한 일로 간주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해 주어도 얻을 것이 없고 보상도 없고 개인적으로 손해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행동은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칭찬을 가져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여라도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편안함과 시간적 여유가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위에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수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므로 나의 계름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달리 내가 다른 사람의 몫을 감당해야 할 때에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을 심판자와 재판장으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인내하며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